많은 사람들이 푸른 산에 가서 단풍 구경을 가지만 우리는 말씀의 단풍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성도들과 또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옆에 믿음의 동료들을 바라보며 잘 오셨다라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1876년에 세워진 법인데요, 짐 크로우 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백인과 흑인은 유색인종을 싫어하는 이 백인들이 만든 법입니다. 백인이 버스에 올라타면 흑인은 그 버스에 같이 있을 수가 없고요, 백인 음식점에 들어가면 흑인은 그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악습으로 있다가 1965년이 되어져서야 이 법이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1950년에 있었던 한 사진을 보여드리면 흑인이 마시는 물 코너, 음료수 코너가 따로 있다는 거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 사회도요, 이런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보이지 않는 양반과 상놈이라는 벽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서 출세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편의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벽이 있다는 그 아픈 마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 성찰을 깨닫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 또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15장에서만 잃어버린 사건을 예화로 3개나 연달아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 2절은 읽지 않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식사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도 대화를 나누셨고요,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줬느냐? 사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세리는 매국노거든요. 로마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유대인들에게 행할 때에 자기들의 경제적인 복리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 거둘 걸 2개 거두고 이렇게 굉장히 편법을 써서 같은 동족이지만은 유대인들 중에 세리들은요, 나쁜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인 사람들을 더럽고 비난하고 폄하하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죄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창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런 사람들은 다들 불편하게 보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그렇게 온전하게 드리고 그리고 금식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는요, 기도를 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기도 못하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회생활하면서 제가 사회생활을 조금밖에 안 해봤지만은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다면 그래도 술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호탕한 면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술자리에서 그냥 서로 간의 오해들을 그냥 술 한잔 들이키며 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포용적인 면,
친근한 면, 관대한 면이 술 마시는 사람들이 더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술을 드시지 않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한번 마음이 상하면 그거를 잘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삐쳤다고 우리가 쉽게 한다면 마음에 그거를 계속 두고만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술을 마셔라 그렇게 권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술을 금기시합니다. 저도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 안에는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이유는 어떤 이유였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왜 용현동교에 오셨고 왜 여러분의 가정에 오셨냐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저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잃어버린 자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서기관일까요? 세리이며 창기일까요?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양을 키우면 100마리 정도씩을 맡아서 키웁니다. 그런데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걸 잃어버린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는 게 아니라 찾으러 간다는 거죠. 그런데 찾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이 양을 찾기 위해 때로는 절벽 아래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때로는 산비탈에 위험하게 내려가서 양을 업고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양 한 마리 때문에 내가 잔치를 벌이면 우리가 경제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양 한 마리 가격이나 내가 잔치를 벌이는 가격이나 쌤쌤이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경제적인 논리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가치를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중동의 목축업의 사항을 잘 모르면 아니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가면 이 99마리는 늑대에게 잡혀먹힐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요 목축업을 하지만 서로가 같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앞에 선 선두 목자장이 있고 그리고 뒤에서 고용되어진 목자장이 있어서 잃어버린 양은 고용되어진 목자가 찾으러 가고 99마리 양은 선두에 선 목자장이 그걸 수석 목자장이라 할 수 있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성화 그림처럼 양의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밤은 점점 깊어져 가고 주인은 나를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할 것 같은데 계속 추워지고 내가 다쳤고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주인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개 양아, 아무개 양아. 그럼 그 양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로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솟구침이 날 거예요. 나를 주인이 이렇게 사랑해 줬구나. 그리고 주인의 등에 업혀가지고 올 때예요. 얼마나 미안하면서도 행복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그 99마리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어쩌면 성경의 전체의 주제일 수도 있고 또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저를 찾아오셨고요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 마을로도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우물가의 여인이 물을 달라니까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는데요 이 유다 남쪽 지역에서 유다 북쪽으로 갈 때는요
반대로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디귿자로 건너가는, 그렇게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로 갔다라고 누가복음 9장 52절에 얘기합니다. 사자를 앞세워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승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직접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마을을 갔고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성으로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어쩌면 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었던 것을 여러분들 모르고 계시거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얘기해 드렸던 예화인데요, 참 좋은 예화여서 한 번 더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박자 맥심 커피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이거를 식탁에 올려놓지 않고 그냥 거실 바닥에 두었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거를 탁 치면서 발에 뜨거운 화상을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 커피를 쏟게 한 사람도 문제가 있고 커피를 우리가 주의하지 못하고 찬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인자가 뜨거운 걸 알면 그걸 좀 빨리 마시든지 그걸 왜 거기 뒀냐라는 문책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커피 얘기를 드냐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뒀을 때는 주님이 뭐까지 계산을 해야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 때에 이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짐승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희생물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그들이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줘야 되는 희생을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멀리 나아간다면, 아담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인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결국 우리도 그 죄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보리 그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을 각오하고 선악과 나무를 그곳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자식인데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자식들인데,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나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내 마음 가운데에 실드를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께서, 예수님께서 이 목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요,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 먼저 받은 우리는요, 가끔 익숙한 것 때문에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출산 시대인데 혹시 식당에 가서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키즈 존이랍니다. 아이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랑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마카롱을 먹고 싶은데 엄마가 이 집 맛있으니까 같이 먹자 했는데 딱 식당 주인이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는 같이 먹을 수 없습니다. 다른 데 가서 드시라고, 아니면 테이크아웃 하고 가십시오. 마음이 불편하죠. 아이도 내가 왜 전에 커피숍은 나를 거절 안 했는데 왜 이 커피집은 나를 거절하지? 경영주의 원칙은 다른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나 아니면 커피집을 깨끗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정한 규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규칙이 모두에게 다 용납되는 규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장에게는 맞는 규칙이지만은 소비자인 어린아이에게는 불편한 규칙입니다.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커서 나중에 어른이 되고
오히려 커피집 사장이 늙은이가 되어졌을 때에 No old man John이라고 여러분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한국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70년대 80년대는 정말 교회 예배만 드리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에 애들이 돈이 안 되는데 교회 당에서 돈 안 되는 애들한테 투자하지 말자,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지금 주일학교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각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보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저는 사랑제일교회를 통해 조금 조심스럽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협성하는 과정 속에서 80몇 억을 받고 처음에 교회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서울에서 80억 가지고 땅도 살 수 있는 가격도 안 되고 건물을 지었기에는 터무니없는 보상입니다. 오히려 이 사랑자유교회 때문에 좋은 판례를 남겨서 이 그동안 억울하게 쫓겨났던 교회들, 목사님들 이제는 법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의 대안이 세워져서 잘 됐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적인 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교회가 이 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했는가? 그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시키며 설득을 했었던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회로부터 포용성이 얼마나를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규모가 점점 커져갈수록 교회가 교세를 자랑하고 힘으로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일들을 처리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용련동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친구 담임 목사가 휴가를 맞아 주일날 연세중앙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앞자리 예배를 드리려고 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배 시작 전에 누가 오더니만 자기 등을 팍 치더라는 거예요. 왜 쳤는지 아세요? 여기 내 자리인데 왜 여기 앉았는데 라고 어느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서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돈 내고 지정석 자리 잡아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들어왔습니까? 공연장 티켓처럼 넘버링을 받아서 들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 때문에 교회에 들어온 한 마리 양이 목사였는데 그 양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교회는요 교회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쓴 이리도 반드시 걸러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양이나 다 받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단들이 작업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업을 개시했는데 구역장이 자기 구역에 들어온 사람이 2단인지 3단인지도 구별 못하고 그냥 아이고 이렇게 좋으니 그렇게만 했다가 만약에 그 양 전체를 도둑질 당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구역장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야 되고 교리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구역장 교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련동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득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인지, 아니면 교회의 공공성, 교회의 거룩성을 침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나의 개인의 기득권 때문에 불편하다면 그것은 어쩌면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한 목사여서
바포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바포 목사님은 늘 어려운 사람들 보면 자기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저는 용현동 교회 목사 그러면 이 지역에 어떻게 소문났을까? 만약에 폐지 붓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매일 손수레 밀어주고 제가 맨날 그 폐지 줍는 데만 가서 산다면 바포 목사처럼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 성자가 되지 못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군에서 군생활을 포천에서 했는데요, 남사랑 성교원이라는 곳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중대별로 한 명씩 착출을 하면 제가 인솔자가 되어져서 대대장 인성교육차원에서 거기에 데려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대민봉사를. 거기는 중증 장애인들이 누워서 밥을 먹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팔다리가 붙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서 머리를 감겨줘야 되고요, 심지어 화장실을 큰일을 보겠다 그러면 일처리를 다 하면 직접 닦아줘야도 됩니다. 기저귀를 착용한 아이들은 기저귀를 또 갈아주기도 하고요. 저도 어떤 날은 부담이 되지만 하긴 했지만 어떤 날은 그냥 방을 닦고 밖에 기저귀 가서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중대에서 늘 하던 일이니까 다른 처음 온 아이들, 군생활하면서 딱 한 번 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너희들 대신 하라고 그렇게 맡기기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돌아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헬라 시대의 가장 사회적 약자였던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성경 지식도 있고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잘해요. 겉으로는 좋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진짜 같고 저 사람들은 가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하여 불편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인정받고 싶은 우상이 있었던 겁니다. 목사의 마음에도요, 설교를 하고 나면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목사의 마음속에도 인정의 욕구가 있어서 인정의 우상이 불쑥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대표기도 했는데 누가 아이고 대표기도 잘해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뭔가 인정받고 싶었는데 누가 인정해 주니 불쑥 우상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섬김을 하면서 누가 나의 섬김을 알아주는, 인정받고 싶은,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크게 행사를 잘 감당했는데 내가 그거를 진두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한 어떤 우상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나름대로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잘 상황 판단을 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죠. 내가 똑똑하다는 걸. 겸손한 사람들은요, 겸손하다는 것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우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다움, 진정한 성도다움, 주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까? 이 메타포라는 단어는 은유적이라는 뜻, 직유적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용현동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다움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묵은새 벽돌로 지어진 우리 용현동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빨갛게 물들어진 성도들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붉은색 벽돌의 외형만 붉은색이 아니라 그 벽돌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으로 물들길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다움이고 그것이 성도다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애를 쓰셨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인데요, 4절을 보시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찾아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갑 잃어버려 본 적 있습니까? 핸드폰 잃어버려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지갑 잃어버린 분들은 신용카드 때문에 막 밤에 여러분 카드사에 전화해서
분실 정지를 시켜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잃어버린 분들, 누가 찾아서 전화를 받아줘서 핸드폰을 자기 손에 쥐어줬을 때 고마워서, 뭐 가까운 아는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 핸드폰을 찾아줬어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택시 운전사면 택시 기름값이라도 계산해서 뭐 수고비 한 5만 원이라도 갈래로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준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신 것은 감사해야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에 대해 마음은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았냐, 그럽니다. 사실 한국교회는요, 지금 라우디아 교회처럼 부유합니다. 차든지 듣든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조용히 흘러가는 배와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번 10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한 행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추진하는 행사가 아니라 옆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70 넘으신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행사인데 교회가 장소를 좀 오픈해 달라는 겁니다. 아마 길거리에 이제 현수막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하자라고 동사무소에게 먼저 얘기하면 좋았을 걸, 오히려 동사무소가 우리한테 장소만 제공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뭔가 순서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행사들 하고 나면 쓰레기도 길거리에 많을 것인데, 우리 한국용연봉사에 소속되어진 성도님들께서 아니면 소속 이제 해서 같이 주일 오후에 쓰레기도 한번 줍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서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그냥 지난번에는 뭐 냉장고가 큰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한번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안 채워지더라고요. 부피가 작은 걸 요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피 큰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라면 자원하는 분들은 한 박스씩, 5개 한 박스가 아닙니다. 한 박스씩 한 트럭 정도는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요는 아닙니다. 한 박스 하고 싶은 분들 한 박스 하시고, 더 하고 싶은 분들은 더 하시고. 그래서 우리 용현동 교회가 교회 돈으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1년에 내가 한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거 얼마나 나눠줘 봤던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기관에서 막 과일을 이렇게 진열해 놨습니다. 이 과일들을 보면요, 진열했던 분들도 가져가시고 교육자들도 섬기는 마음으로 주시더라고요. 저 사실 그런 거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 교육자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주간에 그냥 어른들 한번 뭐 국수라도 한번 끓여드리고, 그 과일 깎아가지고 어른들 대접하고, 우리 교회 전 부치는 거 전문인데 또 김치 잘하는 분도 우리 교회 몇몇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도 어떨까? 그냥 제 나름의 그냥 생각입니다. 원래 당장 하라는 말 아닙니다. 또 우리 목사님 지금 당장 하고 싶어서 저한테 얘기하시거나 그게 아니라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공감되어졌을 때 추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긍휼의 마음을 가질지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 바리새인처럼 존경받기를 바라는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내가 한 번도 전도해 보지 못했다. 그거 정말 심각한 병입니다. 내가 교회 안 나는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 않다. 중증 환자 상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전도대가 요일별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현관문이 닫혀있는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간다 하고 있는데 경비가 갑자기 와서, 왜 왔어요? 여러분, 경비가 딱 오면 꼭 마치 군인이 헌병 만난 기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쫄아가지고 성도님이 그냥 실토를 한 거예요. 전도하러 왔는데요. 보통 경비들이 그러면 잡상인 가라고 교회 사람들 쫓아냅니다. 우리가 2단지도 전도에다가 쫓아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2단지 성도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비가 하는 말이 저 따라오시라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동 하나하나를 열어주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이 동도 열어주고 저 동도 열어주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전도해서 될까?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세력이 있는데 될까? 이 코로나 시국에 누가 전도하냐 했는데 아파트에 걸고 나오는 거 누구나 알 수 있고요. 제가 예언하건대 아파트 전도하시는 분들은 건강 삼아 운동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에 도전을 주시든지 간에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잃어버린 자였는데 나도 값없는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내가 기득권 자이든 비기득권 자이든 이 용현동교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았던 벽들이 있었다며, 내 안에 아직도 웅크리고 있었던, 내 마음에 닫혀져 있었던 아직도 풀지 못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거 가지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잔으로 충만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는 직장에서도, 우리는 교회에서도 조금도 내가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자존감의 우상들,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정받고 싶은 욕망들, 내 안에 있는 권력의 우상들, 내 안에 있는 아버지 겸손한 척하는 우상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받고 싶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교회다움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져가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성도다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이 용현동 교회에, 하나님 이 지역 사회에서 용현동 교회가 그냥 교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교회 안의 모든 장애물들은 다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문턱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영가족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 식구들을 볼 때마다 친형제와 같은 믿음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우리 모든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